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약속의 첫 계명, 이 제목으로 아주 짧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예배가 산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저 꼬맹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기본적으로 다른 거 다 못 지켜도 이 정도 너희들이 좀 지키면서 살아라, 이런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10계명을 보면 딱 두 계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대신계명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말씀은 뭐로 되어져 있냐면 대인계명이에요. 즉 이 땅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또 스승이나 뭐 이런 분들, 위에 사람들을 공경하고 또 이 땅에서 이웃과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계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첫 번째, 이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잘 돼요. 두 번째, 이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장수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계명을 지킬 때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요. 그래서 계명을 왜 지키느냐?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지키느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실은 지키는 것이 계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줘요? 큰 복을 줘요. 자식의 얼굴을 자주 보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돼, 이런 말이 있어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아들을 낳으면 일촌, 아들이 대학 가면 일촌에서 갑자기 건너뛰어서 사촌이 돼요. 아들이 군대 갔다 오면 정말 멀어지죠. 8촌이 된대요. 아들이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아들이 애 낳으면 동포, 아들이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자식들을 결혼시키면 아들은 도둑놈, 큰 도둑놈,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이 이야기가 시중에 떠도는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점점 성장하면서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점점 성장하면서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웃 사촌보다도 못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펭귄 알죠? 직접 봤어요? 전 어디서 본 기억이 있어요. 어디서 하여간 봤어요. 어디서 봤지? 하여간 봤어요. 정확하게 직접 봤어요. 봤는데 펭귄이 진짜 그 환경과 그 기후에서 사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몇 마리 갖다가 강제로 얼음 얼리고 환경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 봤어요. 저 무슨 끝에 가서 본 것이 아니라, 남극 뭐 이런 데 가서 본 것이 아니라, 그런데 펭귄을 가만히 보면 그
눈바람이 몰아칠 때 있잖아요. 모여 있잖아요. 다 모여서 있어요.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나와요. 막 모여 있거든요. 다큐에 보면.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펭귄이 털신 신어요, 안 신어요? 어그부츠 신어요? 안 신죠. 그런데 걔네들 발을 잘 보면 그 추운 이 칼바람이 부는 데도 있잖아요. 그 얼음 덩어리와 같은 그 껑껑 얼은 눈 위에 다 모여서 있는데 발이 시려가지고 이렇게 한 발 들고 있는 애들 없죠. 막 이쪽 발 시려 이렇게 드는 애들 없죠. 펭귄은 있잖아요. 가죽이 점점 뜨거워지고 그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어져 있어가지고요. 그 발을 얼음에 대고 있어도 우리처럼 동상이 걸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금방 태어난 이 펭귄 애기는 그 얼음 덩어리 위에 발을 그대로 오랜 시간, 장시간, 하루 이틀 두고 있으면 동사가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펭귄 엄마가, 펭귄 아빠가 그 새끼 펭귄을 어디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있게 하냐면 자기 발 등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품어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면, 우리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주일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부로 가요. 학생부를 졸업하면 청년부로 가거든요. 신기하게요, 주일학교에서 졸업하는 아이는 지금 주일학교에서는 왕이잖아요. 6학년이니까 그 밑에 애들이 줄 서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졸업함과 동시에 중학생으로 가는 순간 제일 끝으로 가야 돼요.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다 위에는 언니 오빠들밖에 없어요. 왕노릇 하다가 막내 노릇하기 힘드니까 교회 잘 안 오는 거예요. 청년부는 더 심각해요. 3년 텀이 아니라 이 나를 가르친 사람이 청년에 딱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거 가서 스승이라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선생님 뭐 무슨 용어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보면 나이 차이가 10년은 우스워요. 가르치는 분이 토요일에 보니까 청년부에 임원으로 있어요. 뭐라 불러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청년에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자꾸만 학생회를 몇 번 끼웃끼웃거려요. 그리고 자꾸만 들려오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학생회 1년만 더 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적응이 안 돼서. 여러분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학생부로 올라가면 펭귄 엄마처럼 내 발등에 얹고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줌이 있어야 돼요. 청년들은 늙었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면, 차이가 많이 나면 죽기 전에 해야 되는 사명이 뭐예요? 죽기 전에 혼자 이렇게 귀퉁이에서 죽이면 안 되고, 갓 올라오는 애들 꼭 품고 자기 열기, 자기 사랑 다 주고 그냥 죽으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관심 없어 하면은 절대 이 아이들이, 교회가 이 조직 자체가 있는데 올라가서 적응을 못 해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너 이 계명 지켜야 돼. 스승이 부모거든. 너 내가 네 가르쳤잖아. 너 나에게 충성 맹세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물 위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 위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에 갔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학생부에 갔더니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법을 배워야지. 언니 오빠들이 딱 올라갔는데, 야 엄마 아빠한테 잘하면 안 돼, 너 주일학교 때처럼 했던 것처럼 행동하면 너 곤란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부모님에게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그 사랑을 피부로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오늘 내가 졸업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또 다른 위치로 가서 또 다른 부서로 가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에 누구로부터 무너지느냐? 사람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부서에서 졸업하는 사람들 끝났어가 아니라 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작은 교회가 좋은 게 그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가축적인 분위기, 가축적인 분위기는. 큰 교회는 서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모르죠. 제가 주일학교 학생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 교회 지금 인기를 독차지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가연이, 올리, 소율이. 걔네들 그냥 딱 유괴해 가고 싶잖아요. 딱 유괴해다가 그냥 나만 보고 키우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안 이뻤어요. 이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받으니까 다 이뻐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뻐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뻐하고 사랑하면, 정말로 예뻐해주면 신기하게 예쁜 짓을 해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는 값을 해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툭툭 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졸업을 하고 학생부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청년들은 또 요즘 청년들에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장가를 갔는데 청년부를 나와요. 내년에 법을 바꿀까 봐요. 내년에 결혼하는 사람은 애 놓기 전에 청년부 나오라고. 그런데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한 친구 아이가 이제 하이스쿨로 올라가요. 또 하이스쿨 친구 중에 한 명이, 쟤는 벌써 내가 볼 때 작년부 중에 이제 그냥 딱 보면 쟤는 청년부 중에 이제 중고참 정도 돼요. 덩치서부터 성숙함이. 그래서 청년부에 잘 이렇게 적응해서 영적인 깊이가 더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늘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졸업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여야 돼요. 더 예쁘게.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더 성숙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나를 가르친 선생님에게 더 충성하고 더 효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일학교, 또 학생부 과정을 마치고 학생부로 또 청년회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부서에서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마침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더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